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원문 성경 나들이 그래가지고 원문 성경을 가지고 이머저머 우리가 편안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15강째인데요. 구약과 신약을 이제 번갈아 이렇게 본문으로 놓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절대는 아니고, 자, 오늘은 말씀 선포를 준비하려면 원문을 가지고, 원문 없이도 물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원문을 뭐 어떤 전문가, 사실 전문가라고 원문 전공해서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폼을 잡는 거예요. 괜히 겁먹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랑독 하나 제대로, 우리 배달 결례를 앞에 내세워서 말할 때 랑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문을 전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 눈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기초 발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돕긴 겠지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비평하고 판단할 필요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신 바가 있어야 싹군이 되지 않죠? 그럼 내가 똑바로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스스로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보편의 교회를 향해서 공명정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신학의 결과로서 교리도 거짓 교리 말고 바른 교리에 대해서 비춰봐야 돼요. 그것이 다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려주는 그러한 보편 증거로서 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준비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첫째, 그 성경 번역된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자기네 나라 문자로 번역된 올바른 번역 원리로 번역된 직역이면 직역, 그 다음에 배달 고유 언어 아주 최고봉인 그 일반은총으로 주신 문자로서 번역한 것이냐, 또 그 번역이 어떤 그 원문과 빗댔을 때 쓸데없이 가감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상식을 갖춰야 돼. 그래서 바른 신학을 연마한 사람이래야 되는데, 한국엔 원문에 관해서 지금 말한 그런 방면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극소수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선포가 들로산으로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소가 배꼽을 잡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 빠진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선포자가 있으면 바로 그걸 싹군이다, 말씀 장사꾼이다 하면서 성경이 경고한 바가 있어요. 그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말 번역에 대한 관이 점점 분명하게 점점 자라나고, 그 실제 구별 능력이 되지 않은 말씀 선포가 새로워지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쓰시는 말씀 선포를 자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번역 여부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리라고 했는데, 지난 세기 성경 기록 이후 쭉 오랜 동안 어떤 사람들이 말씀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바른가 그른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써주신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료해야만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말로 보기 들어서 번역된 성경의 진위 여부, 받을 만하냐 문제가 있냐 할 때 그 시금석은 원어성경관이에요. 원어성경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일단 우리가 전통 본문을 받는 기본이 갖춰져 있다고 치고, 그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신약 성경 한 부분을 이제 샘플로 올렸는데요. 그 원문 성경에 대한 태도, 뭐 이른바 이제 뭐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문법 뭐 방면을 앞세워서 하는 해석법이 처음에 있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문법을 중심 삼았다느냐, 서구 문법 중에 그럼 어떤 나라 말을 중심 삼았다는 말이냐,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원문의 원자도 모르면서 뭐 성경 해석에 관련 문법적 해석, 뭐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역 번역 성경이건 원문 성경이건 공이 다룰 수 있어서 번역 성경의 특징, 원문 성경의 특징 어떻게 서로 어울리고 좋아하나, 어떤 점들이 장점들이 있나, 또 딴 나라 역번 성경들은 또 어떠한가, 올바로 된 것들과 또 우리가 친교를 사귐을 가지면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돼야 돼요.
제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무슨 뭐 설교학 시간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나라, 내가 태를 묻은 곳에 문자가, 고유 문자가 과연 어떤 것이었던가, 그 자기네 나라 정상 언어에 대한 숙지 잘 깨달아가는 그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훈민정음의 원리로 되어 있는 그 정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언문이라든가 우리 한문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주의, 그 다음에 일제가 어떤 한자주의 이런 데 빠지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중구난방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언어관이 줏대가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외래어 침투에 대해서 폼 잡으려고 하다가 뒤죽박죽되는 엉망진창의 말 홍수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돼서 헛소리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등등. 아무튼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은총으로 또한 신학 일반에서 갖춰야 될 기본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마하면서 일평생 갈고 닦으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말씀 선포, 이른바 설교를, 하나님 말씀 풀이를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늘 더욱 절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내 설교가 최고다, 우리 신학 설교가 최고다, 막 그냥 교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거다 등등 여러 가지 헛소리들을 하면서 방방 뜬단 말이죠. 자, 말씀 선포 준비하는 뭐 법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그냥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원문 성경에 국한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한글 성경들을 최고봉이라고 하는 딴 나라 역본들을 놓고 오늘 원문을 한번 따라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상 고린도전서, 이번 주에 선포하려고 하는 본문은 6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잡았다고 할 때 이 말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한테 풀어 밝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거룩한 집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써주실까 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하나가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말씀 선포자니까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 뻥입니다. 뻥. 교회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은사의 차이뿐인데 조심하셔야 돼. 그런 데서부터 벌써 이게 나는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좀 특권의식 내지는 조금 낫다는 건 이거 벌써 싹군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당장은 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람은 다 교매하고 간교해가지고 보이는 앞에서는 아주 거룩을, 외식을 표현하지만 없는 데서는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100%예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끝날에 다 직고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 평정하게 돼 있다는 사실쯤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 삼으실 때 이걸 어떻게 말씀을 풀어 밝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들 읽어보시려니까 요 동영상 제가 설명하기 전에 멈춰놓고, 신학교에서 설교와 과목도 저는 그런 과목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바탕이 되는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 무슨 방법론으로 사람이나 듣기 좋게 아차하는 사이에 인본주의를 뭐 그냥 방법론을만 하는 게 무슨 설교학이란 말입니까? 기본적인 주경학, 교의학,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간성, 신령한 자태, 또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관, 이런 것들이 기본을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 신학 일반에 대한 명료한 바가 힘입은 바가 없이 무슨 말장난을 한답니까? 외형적인 말도 안 되는 걸 잣대 삼아가지고 목회가 성공했니, 뭐 교회가 부흥했니, 성경이 없는 낱말들을 마구잡이를 쓰는 타락한 때, 배교신학이 넘치는 때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 에루군 테스테 카이 파라칼루멘 메 에이스 캐논 텐 하린투 테우 덱 사스다이 휘마스 레게이 가르 카이로 데크토 에페쿠사 수 카이엔 헤메라 소테리아스 에보에 데사 소이 이두닌 카이로스 유 프로스테크토스 이두닌 헤메라 소테리아스 메데미아넨 메데니 디돈테스 브로스코펜 히라메 모메데 해 디아코니아 알엔 파니 판티 신 이스돈테스 해 아우투스 호스데우 디아코노이. 이게 지금 넉절을 읽었어요. 넉절이 일단 이 원문에 이게
딴 나라 말도 아니고 헬라스 옛날 고전 헬라스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벌써 말씀 선포 준비에 일단 점수를 까먹고 들어가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원어 성경이 절대란 말은 제가 안 했어요. 똑바로 하려면 하나님이 잘 써주신다면 모르는 사람보다 알되 똑바로 아는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둘을 견진다고 할 때. 물론 원문을 잘 안다고 해서 똑바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도 아니올시다. 그렇죠? 조금 안다는 걸 자랑하고 자만에 빠져도 별 볼 일 없고 또 난 어차피 뭐 가방줄이 짧으니까 나 딴 거를 정말 아직 설교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것도 역시 웃기는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교묘한 인본주의가 자기 함맺힌 것을 다른 방식으로 캄프라치 해보려고 하는 교묘한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걸 딱 보게 되면 일단 문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미국 아이들이 그 영어 가지고 영어 문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오늘날 저쪽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은 성경과 비슷한 문장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걸 자기네 그 세상 나라 현대 그리스어를 가지고 성경 헬라스 말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배달교례로서 우리 고유어인 정음 체계로 되어 있는 언문, 한문,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전혀 모르고 한글, 역사도 얼마 안 되는 뿌리 없는 거 한글을 가지고 이것을 들어서게 돼 있어. 어떤 문자를 쓰건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또한 단점일 수 있으니 두 가지 방면을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최고로 뭐 국어학자다, 뭐 우리 결의 말은 딴 결의보다 좋다, 그거 다 우스꽝스러운 헛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헬라스 말이에요. 아니 이거 지금 뭐를 말하는가? 하얀 건 화면이고 뭐 까만 빨강색 이렇게 한 건 이게 무슨 뭐 글자다, 그런 정도만 알아가지고 되겠냐고요.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배운 그 가락지가 있고 또 조금 딴 나라 말해서 영어 문법을 공부한 사람 조금 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폭이 한편 넓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엉터리로 외국어를 공부하면 그게 오히려 그냥 자기 목을 조이는 무서운 잘못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외국어를 하면은 그 나라 사람만 못하지만 내가 번역 성경을 보기 위함이다 하면 그 공부를 그 방면만큼은 잘 해둬서 그 딴 나라 바로 번역된 성경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려면 기초부터 정확히 딴 나라 말을 배워야 돼. 근데 우리나라 말 한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음으로 된 언문이 있는데 이 둘 다 관계를 모르고 한글만 아는 사람이라면 딴 나라 말 공부하는데 그만큼 제한돼요. 한글의 장단점, 그 다음에 우리 정음으로 된 고유어, 원래부터 수천 년 써온 그 언문이라고 하는 거, 그 말로 대표했을 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딴 나라 말, 보기 들어서 영어를 하면 훨씬 풍부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딴 나라 역본 어떻게 했나 참고하기 위해서 그 뭐 영어든 독일어든 그 말을 성경에 내가 필요한 만큼, 해석에 필요한 만큼, 구분에 필요한 만큼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원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글만 가지고 뭐 정음 체계만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보다 지난날 미우나 고우나 썼던 대표적인 나라 말, 독어, 불어, 영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대표한다고 할 때 그것을 기본 소양을 갖고 그 말로 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 잘 번역한 직역으로 원문, 바른 원문으로 된 것들을 잘 섭렵하는 사람이라면 원문 들어가는데 훨씬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주 신령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려면 거기에 또 시간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딴 애들은 놀러 다니고 방법 넣었을 때 그 정말 신하게 그것을 연마하는 거예요. 자칫 글자에 빠지면 사람이 좁쌀이 될 수 있어요. 스케일이 좁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통 크게 놀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돼. 그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언어 은사를 가진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게 됐다고 치고 우리가 지금 원문을 본다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게요? 한글은 저마다 견주어 보십시오. 한글 번역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잘못의 가능성에 놓여 있나 하는 것들은 저마다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 6장 1절이잖아요. 그럼 벌써 6장 1절을 봤을 때 그 앞절에 대해서는 아직 노 코멘트인데 쉰 에르곤 투 텐스 하면서 쉬 에르곤 텐스 하면서 이게 대자가 보이잖아. 대자는 앞에 문장 또는 문장 포함한 단락이랑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뗄 수가 없어요. 5장에 또는 요거랑 직접 연결됐으면 그 앞에 한 절 또는 그게 그 앞에 절과 또 연결됐으면 두 절. 자, 그건 단락이 됐든 한 절이 됐든 그것을 생각해야 돼. 이게 대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들 이런 접속사들이 거의 엉망진창이에요. 빠지거나 그냥 엉터리로 하거나 그냥 대충 하거나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도 어떤 책 볼 때 앞에 1, 2장은 전력해서 한 것 같은 뒤에가 엉망진창이에요. 일관성이 없고 성실성이 없어요. 한글 번역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뒷날 평가를 하실 거예요. 완전한 번역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발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첫 출발이 분명히 될 것 아니냐고요. 벌써 첫 걸음이 잘못되면 나중에 이건 호리지차가 천리지차 돼가지고 도무지 완전히 다른 판에 다른 성경이 돼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다 거짓 신학이 속여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침투해서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려서 배교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걸 엉터리를 받아가지고 엉터리 교회 아닌 교회 믿음 아닌 믿음이 교회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찾으면 5장 20절과 이게 지금 5장이거든요. 5장 20절 21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요거 지금 요 대라고 하는 거 6장 1절의 대를 알기 위해서 뭐 1장 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바로 앞에 것만 치면 20절과 21절 두 절을 봐야 돼요. 왜 두 절 봐야 되냐면 21절에 가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르는 바로 앞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든 강조하는 설명이든 가르자가 여러 가지 뉘앙스로 쓰인단 말이에요. 가르 접속사가. 이건 바로 20절에 있는 보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생략을 해도 일단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주문장이 되고 이게 부문장이 되는 거예요. 주인. 요게 뭐 머슴격이란 말에 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20절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아야 6장 1절에 그 대가 있는 그 문장을 알 수 있어요. 이런데도 원문을 보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집해 놓은 거 말고 정통 원문 깔뱅이 봤다고 하는 스테파노스 판을 제1순위에 내놓고 참고해 봐야 되고 그것을 번역됐다고 하는 루터 직역성경이든 깔뱅 브로 직역성경이든 또는 영국 제네바 바이블이 그중 가장 낫다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완전한 번역을 좀 그걸 참고한다고 쳐요. 우리 독브령에서 걔네들이 과연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번역했나 하는 걸 참고하는 거예요. 엉터리 번역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미적이나마 루터 거, 그 다음에 깔뱅 거,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거는 위클리프 그게 가장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물론 틴데이는 신약하고 구약 한두 권 했나? 해서 독특해 원문을 한 건 틴데일이 효신이 그런 두 분 거 위클리프 틴데일 거를 번역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 틴데일은 바로 루터의 역과 깔병보다는 조금 선배인가 그 어간에 신약해놓고 구약 창세랑 딴 거 하다가 그 가까운 자의 밀고로 말미암아 잡혀서 불태워져 가지고 사라진 사람이에요. 틴데일 옛날 영길리 사람인데 영국이라는 이름은 근대 나온 것이고 영길리. 아무튼 그걸 보면 이제 원문과 원문을 자기네 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만큼 알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엔 언어들이 다 제각금이고 독일 보기더라도 조그만 마을로 다 산지사방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구원하기 위해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던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번역할래서 한 것이 아니고 숨어서 토끼는 중에 그냥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신약을
짧은 시간 안에 손 대게 됐던 거예요. 참 하나님 섭리는 희한한 거죠. 아무튼 여기 보면은 5장 20절을 보면 여기 운자가 있잖아요. 운자는 앞에 쭉 좀 이게 한 절일 수도 있지만 큰 대목에 대한 소결론이 아직 이게 13장까지 안 나갔으니까 중간에 결론이니까 중간 결론, 소결론이란 말이에요. 운자가. 그럼 이걸 또 20절을 풍부히 하려면 어디부터 이것을 잘라야 되냐 할 때 일단 5장 1절부터 보잔 말이에요. 장이 이게 제대로 돼서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한번 쉽게 우리가 서로 어느 부분인지 알아먹기 좋으니까 5장 1절부터 보자고요. 그러려면 이거 원문을 봐야 돼요. 이것도 일단 원문을 보고 그런 직역으로 된 그 교회사에 나온 그 번역을 보고 그 다음 우리말을 보는 거예요. 한글들 지금 신약이니까 1887년에 나온 예수청교전서는 어떻게 됐나? 1911년 최초 한글판은 1938년 그 최초한 것을 개혁한 판은 쭉 해서 지금 올해 나올 새 한글 성경이라고는 어떻게 했나? 이걸 비교해봐서 이게 정말 바른 쪽으로 나가냐? 교묘하게 엉터리 방송국이냐? 그거 보면 나와요. 그거 분별이 안 되는 사람 말씀 선포 자격이 없습니다. 현대 번역 나왔으니까 이거 써만 그거는 정말 무식의 극치요. 하나님 앞에 무책임이요. 싹군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 쪼가리로 말씀을 선포한답니까? 에? 자기 뭐 허우대가 좋아서 소문 나가지고 그런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성령님이 사로잡은 사람이냐. 이런 과정을 정통으로 연마하도록 이끌림 받은 바가 있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누구나 보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연마하게 해야만 바른 교사의 일단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걸 보면 여기 이제 프레스비오멘이라는 이 동사가 보이는 거예요. 동사. 문장의 최고는 이렇게 헬라어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에 대한 인칭이 있고 앞에 나오는 몸뚱아리 어근 또는 어간이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신 노릇한다. 이게 현재 형태로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장까지 언제나 이러하다는 선언의 선언이건 불변의 진리를 표현할 때 현재형 꼴로도 쓰잖아요. 이건 시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딱 원리의 원칙이에요. 자, 여기 앞에 강조되는 말이 도치가 나왔잖아요. 크리스토스를 위해서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뒤덮이는 거야. 크리스토만 나와요. 까고 까면 크리스토스에 속한 이모 저모만 나오고 그게 서른본론 결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어떤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갖다 쓰는 거지 자기 쓸데없는 경험이나 개인의 아상이 딸린 그런 거나 또는 세상에 흔하디 흔한 것을 아무런 전제가 없이 그냥 마구 갖다 쓰는 건 예화주의자로서 그건 벌써 위험천만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아무튼 휘페르 크리스투 요 분에 관련된 것을 사신 노릇하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것만 이곳에서 저곳에 있는 사람한테 크리스토스를 대신한 사람이 사신이잖아. 사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서 20절의 핵심 하나가 우리는 사신 노릇한다. 근데 여기 호스는 이제 앞에 있는 걸 빗댔으니까 일단 이건 세밀한 거니까 빼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드린다. 우리는 빌어 바란다. 이렇게 여기 두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20절에서. 물론 프레스비오멘과 데오마이가 대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레스비오멘 중에 한 가지 뽑아가지고 중요한 사역, 사신사역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위하여 또는 크리스토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주 몽졸이 이렇게 다 뒤덮는 그런 빌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메타 그래가지고 좀 제규용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이런 것들을 빌어 바란다. 그러니까 이 프레스뷰 하는 그 대사 노릇으로 사도들이 이방인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것을 또 이루도록 빌어 바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건 직설법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가정법 냄새가 나요. 그렇죠?
아래로 또는 내리 바꾸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에게 바꾸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바꾼다고 해서 바꿔준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는 새로운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또는 고린도스의 그 악한 사상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엉터리 말씀을 전해서 물든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말씀도 알지 못하고 자만 가운데 일반에 대한 사실로 문제를 일으킨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일수하게 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보자면 그래서 여기 그런데 하는 말이 성립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신 노릇한다 또는 뭐 우리가 빌어 바란다 이렇게 한 절 안에 두 문장이 아무런 접속사도 없이 이렇게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건 두 개가 개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신 노릇한다는 것을 달리 그 중에 한 가지인 이 기도드리는 문제예요.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것을 위한 것, 관련된 것을 다 싹 다 놓고 그것에 대한 걸 하나하나 빌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는데 거기 중요한 내용이 너희들이 내리 바꿔라 이거예요. 굉장히 시급한 것이고 그렇게 바꾸면 아직 없는 그런 영역, 그런 면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제 6장 1절이니까 그런데 해가지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앞에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 대가 있는 건 이 뒤에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예? 사신 노릇한다. 우리가 몸소 빌어 바란다. 그런데 여기 또 카이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이거 없어도 돼요. 또 우리가 거둔다. 거들어준다 이거야. 가까운데 옆에서 이모저모 잘났건 못났건 이러저런 형편이건 그런 것에 대해서 싹들이다. 영육에 속한 것에 대해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왜? 홀로 저기는 신자들이 초기에도 그렇고 아주 낭만 가운데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모저모 필요들이 있을 때 필요들, 물질이면 물질, 지식이면 지식, 자꾸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도 가지고 보듬는 거, 이걸 거둔다 그래요. 우리는 거둔다. 이게 큰 말이에요. 봐요. 1절에서도 주어 동사가 파라칼루멘, 2절은 1절의 설명이죠. 아까처럼 가르. 아까 5장 20절에서 21절에 가르자니까 이건 다 빼도 돼요. 보강 설명이니까 1절에 대한. 그 다음 3절 보니까 여기도 주어 동사가 없는데 여기 절에 신하절, 요 앞에 문장을 목적을 보강해주는 신하절이라고 하는 이 종속절의 가정법 동사에서 가정법 동사는 직설법 동사, 즉 주절의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절은 알 그래가지고 3절과 뗄 수가 없어요. 알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정 반대인 면을 강조해 줄 때 알자를 써요. 이게 원래는 알라자인데 여기도 보니까 또 동사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분사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 문장이에요. 분사 문장은 주절이 될 수 없죠. 디돈테스 또 여기도 분사 쉰 이스톤테스 뒤에 그럼 여기 호수도 이게 비유잖아요. 여기 보니까 명사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파라칼로멘 우리가 거둔다 하는 거 앞에 요게 지금 도치로 이 분사가 나와 있잖아요. 다시 좀 지우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 강조된 동사 우리가 거둔다. 앞에 5장 20절에 우리가 사신 노릇한다. 우리가 몸소 빌어 바란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선 그런데 이 두 개도 중요한데 그런데 또 그냥 또가 아니고 그런데라는 말이 이게 더 강화되어 있고 시급한 거예요. 이건 현실에 눈에 두드러지는 문제예요. 매우 자세하죠. 파라칼루멘 우리가 거두는데 여기 분사가 앞에 나와서 이게 도치가 돼 있어요. 분사 하나로 분사 문장을 이루는 격인데 쉰 에루근테스 2절은 이제 빼고 3절에 여기 디돈테스 주면서 다 현재 분사예요. 그 다음 또 4절은 3절과 4절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동격이면서 이게 더
강조가 돼 있어요. 3절과 뗄 수 없는 게 4절인데 강조가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쉰 이스톤테스. 이것도 역시 현지분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 파라칼루멘 동사 앞에 분사로 쉰 에르곤테스도 역시 복수잖아요. 그렇죠? 디돈테스도 복수분사네요. 현재분사예요. 다. 쉰 이스톤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5장 20절 21절과 뗄 수가 없는 것이 대예요. 그 다음 이 파라칼루멘은 앞에 두 동사에 비해서 굉장히 고조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둔다 말이에요. 어떻게 거두냐? 함께 또는 팍 일하면서. 여기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아포스톨로스잖아요. 말씀교사예요. 특수하게 신약에 있었던 구약 선지자를 뛰어넘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면서 거둔다. 거두는 상태, 거두는 방식이에요. 뭐를 주죠? 프로스코펜. 이것만 딱 들으면 프로스코펜은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거, 실족하고 박살나는 거. 저건 부딪혀 대는 거 얘기예요. 코퍼가 때린다, 친다, 부딪힌다. 이건 방향, 목적지를 향해서 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재구실할 수가 없이 끝장나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앞에 요게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 그렇죠? 어떤 것 하나, 아무것도 아닌 하나. 이건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 아닌 것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프로스코펜을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 안에 이게 만약에 사람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안에 하나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도 아닌 것을 주는데 뭐를 안 주냐면 프로스코페, 단순한 프로스코페라고 하는 거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거, 잘못된 거, 넘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체 말씀 선포자들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든지 어떤 한 가지라도 프로스코페, 이건 아주 망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말씀 내용 중에 또는 거두는 것에 관련됐을 때. 그래서 여기 시중한다는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 말씀 선포도 포함한 그 플러스 알파가 디아코니아예요. 이게 봉사한다, 시중든다, 집사 노릇한다는 그 낱말의 어근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무서운 잘못된 독소를 한 개라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안에서, 여기 모든 것은 뭐 아주 여러 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겪는 좋은 것 쪽인 것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 그거 모든 것 안에서 이게 앞에서 강조되어 있어가지고 함께 이스톤테스 내세운다, 추천한단 말이에요. 누가? 스스로들. 시중꾼, 말씀 봉사로 시중드는 아폴로스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들 해서 모든 것 안에서 함께 세운다 말이에요. 여기 엔 판티가 어떤 거겠어요?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절까지 4장 뒷부분에서 10절까지 28가지가 세 가지 종류로 나오는, 이게 다 누가? 시중꾼이 겪는 거예요. 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이거 프로스코페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 몸소 그냥 막아내고 혼자 겪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게 바로 예수스를 대신하는, 대리하는 말씀교사의 기본 덕이에요. 기본 태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 4절까지만 간단히 여기 주절에 있는 것들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핵심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두는데 또 거둔단 말이야. 또 앞에 있는 거 두 개, 사신 노릇하고 빌어바란다, 다 흐리스토스에 관련된 것에 대한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또 거두는데 함께 일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어떤 하나 안에서도 어떤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프로스코펜에 대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 안에서, 이건 아주
아주 환란 같은 것들을 뒤에 쭉 이제 말하죠. 모든 것들 안에서 자신들을 선포자 자신들을 함께 내세우는 거야. 몸소 겪는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시중꾼들처럼. 이게 없는 건 하나님의 시중꾼이 아니고 사탄의 시중꾼들이겠죠. 싹꾼들. 어떤 것들이 나와서 그게 N자로 돼 있는 게 18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디아라고 하는 게 3개. 그 다음 호스라고 하는 것이 7개. 합이 28개. 여기 N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에 있는 그 3가지 내용은 뭐냐? 호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호스라고 하는 나와 있는 7. 이거 3가지를 어떻게 해? 이건 원문 안 보면 정리가 안 돼요. 한글 성경 백날 첫날 읽어보세요. 몇 가지나 시중꾼으로서 파울로스 일행이 겪을 수 있는가, 뭐 모든 걸 다 쓰진 않았겠지만 그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주석들을 봐도 좀 시원한 주석을 별로 만나기 힘듭니다. 원문의 특성이에요. 이걸 이제 한글 가지고 하는 사람이랑 우리나라 정말 세계 최고의 문자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 가지고 우리 고유어로 이 원문을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선포를 준비하는 법이 다른 비법이 없어요. 성경 가지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로 번역된 성경이 검증되고 공증된 바가 있어야 되고, 그 여부는 이제 딴 나라 바른 역본 성경과 참고하는 얘기 했고, 그 다음 원문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엉터리는 막 아파르투스 놓고한 비평 본문 말고 정말 개혁자들이 썼던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또 이 말씀 선포하는데 진열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한글 이전에 원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참고를 할 것인가 말씀 선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4절을 샘플을 봤어요. 여기 핵심 동사, 핵심 주어를 잡으면서 이걸 첫 번째 상태 쉰 에루곤 테수, 두 번째 상태 디돈 테수. 두 번째 상태랑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원리지만 다른 것을 한번 또 강조된 게 쉰 일스톤 테스. 자신들이 몸소 다 그냥 이런 내용들이 이제 6장 전체를 수놓고 7장에 나와서 한층 돋군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더 그냥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 폭넓은 가운데 연보의 원리를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런 전체 흐름,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 이 전체를 확대하면서 어떤 한 단어건 어떤 문맥이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가 무슨 뭐 성도들 사이의 화해, 그렇게 단조롭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파울로스는 아주 낱말을 정말 아주 절도 있게 쓰고 또 1차 대상인 코린도스 성도들을 향했지만 그 자신이 보편한 일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담고 있었고, 또 이게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 당시로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는 말씀인 사실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단 말이죠. 뭐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아무튼 말씀 선포를 제대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추천할 만한 신학교가 오늘날 세상에 없다. 숨겨있는 바른 책들, 바른 선생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일러주실 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떤 결회든지 결회의 오리지널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한국은 한글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 원문 성경관이 분명해야 된다. 이 전체를 또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정통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다 하는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4절을 놓고 이 말씀 선포가 정당한가, 또 그 말씀 선포를 내가 똑바로 받아들인 건가 하는 것들을 저마다 판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점점 풍성하게 마련해 나가야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